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계속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보다는 넉넉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음식을 해도 넉넉하게 하잖아요. 그냥 딱 맞춰서 하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모자랄 수도 있으면 불안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이어야지, 들어가기 아슬아슬해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넉넉한 믿음입니까?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불안함이 있다면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넉넉한 믿음이면 그런 생각 들지도 않죠. 그런데 불안함이 있다면은 이 8가지 덕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는 거예요. 경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좋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두려움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함 가지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이익인가,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 경건한 삶을 우리들 기억해야 되고, 또 그 경건은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말씀드렸어요. 겉으로만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형제 우애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형제 우애라는 건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막연한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또 3장 8절 9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끝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또 복을 이어받도록 하셨는데,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비록 내가 손해보고 또 그 모욕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럴지라도 너는 복을 비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복을 이어서 받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건, 복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것은 세상과 같이 맞서지 않는 거예요. 욕한다고 욕하고 악한다고 악으로 갚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비록 때로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앞절의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은 8절이 더 중요한데 한번 8절 앞에를 좀 비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죠.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동정이라는 뜻은요, 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즐거운 일이라든지 슬픈 일이라든지 서로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 모든 것이 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공감해 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을 긍휼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되게 보면 미워하다가도 불쌍히 여겨지면 미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래요. 잠시 미워하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의 입장에서는 그도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에도요,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다가도 이렇게 한 세상에, 이 잠시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왼수같이 지내다가 끝내야 될까? 그러다 보면은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이 불쌍해져요. 어쩌면 나를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이 더 잘 됐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오히려 미안해지기도 하고 불쌍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불쌍해지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 때 미움은 사라지고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동정하며 공감해주며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겸손하며 그랬어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낮은 데다 마음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한 것은 경건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형제 우애도 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형제 우애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나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내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까운 형제,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들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안교회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것이 형제 우애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가장 가까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형제 우애를 더해질 수 있고, 또 내일 이제 마지막 단계 형제 우애를 더할 때 마침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더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귀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깨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